수신결 23장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뒤에 닦음이 있다 하나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에 공하고 심성이 본래의 청정함을 깨쳤을세 악을 끊되 끊음이 끊는 바가 없고 선을 닦되 닦음이 닦는 바가 없나니 이것이 이에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라. 그런 고로 이르시되 비록 만행을 갖추어 닦으나 오직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하시고 규봉선사께서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가로되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셈이 없는 지혜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이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쳐서 이에 의지하여 닦는 이는 이 최상승선이라 이름하며 또한 열애의 청정선이라 이름하나니라. 만일 능히 생각을 닦아 익히면 저절로 자연히 점점 백천삼매를 얻으리니 달마 문화에 전전이 서로 전하여 온 것이 곧 이 선이라 하나니 곧 도노와 점수의 두 뜻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만 빠져도 옳지 못하나니라. 비록 뒤에 닦음이 있다 하나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에 공하고 심성이 본래의 청정함을 깨쳤을세 이렇게 말했죠. 뒤에는 닦음이 있는데 원래는 어떠한 상태라는 거죠? 망념이 공해, 망념이 없어. 그리고 또 뭐죠? 심성이 본래에 청정해. 이걸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성이 청정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 소리를 듣고 저를 보는 가운데 이 경계와 무관하게 청정하잖아요.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정한 이 자리는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깨쳤을 때 끊되 끊음이 끊는 바가 없어요. 자, 끊는데 끊는 바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번뇌를 끊는다. 예를 들면 번뇌를 끊는다. 망념을 끊는다. 또는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망념을 끊는데 끊었다는 망념을 끊는 방식으로 공부하나요? 아니죠. 그냥 청정한 자리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는데 끊음을 가지고 끊는 게 아니고 청정한 자리를 챙기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끊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있어서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았다도 이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망념을 끊되 끊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망념을 끊되 끊음이 없는 거고 이것을 점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점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닦되 닦음이 없다고 했어요. 이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 나갈 때 선이에요? 그런 선이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선이에요. 예, 선을 닦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서 나갈 때 선이 아니라니까요. 이 한자는 터 닦을 선자예요. 고요 선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을 닦는 데 있어서 닦음이 없어요. 닦음이 없는 게 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한답시고 괜히 고요한 거 챙기고 막 번뇌 없는 자리 챙겨 이러면 선 닦는 게 아니고 닦음이 없는 자리로 닦는 게 선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선 닦는 거라고 다른 게 없어요. 청정한 자리를 지키는 게 선 닦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불교에서 무시선, 무처선 할 때 선도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 언제나 이 자리 챙기는 거예요. 어디서나 이 자리 챙기는 거예요. 그게 무시선, 무처선이지 다른 게 없어요. 본래의 청정함을 심성이 본래의 청정함을 계속 드러내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악을 끊되 끊음이 없고 선을 닦되 닦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깔끔해요? 애매해요? 깔끔해요? 자, 이것이 이에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 끊는다.
뭘 닦는다, 뭐 번뇌를 끊는다, 또는 뭐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품에 대해서 모르면 끊는데 끊음이 있는 끊음을 갈 것이고 닦아도 닦음이 있는 닦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고 오염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제대로 닦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닦으려면 깨닫지 않고 닦을 수는 없는 거예요. 끊는데 제대로 끊으려면 깨닫지 않고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적 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목적 지향적인 얘기. 깨달음은 무슨 깨달음을 말해. 그냥 열심히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대종사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되지. 깨달은 건 대종사님이 깨달았고 우리는 대종사님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이래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럼 법이등급 왜 만들어놨어요? 대종사님이. 법이등급 왜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대종사님의 경지로 가자고 지금 만들어놨지. 대종사님 깨달은 거 우리는 대종사님 시킨 대로 하자고? 기독교예요 지금? 하나님의 경지를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분이고 그 자리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한 대로 시키면 우리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횡행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오늘 조금 오버하는 날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아셔야겠다. 오늘 좀 오버하는 날이니까 그냥 제가 지금 오늘 오늘은 조금 좀 약간 그런 날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아니 부처 대종사님이 깨달았으니까 우린 깨달을 거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나 황당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대종사님처럼 깨닫길 바래서지 대종사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3대력을 닦으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 시대는 견성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시킨 대로 하면 돼. 대종사님 시킨 대로 유무념 열심히 하고 계문 잘 지키고 그러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참네 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대종사님 시킨 대로 하려면 대종사님 시킨 대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대종사님이 유무념을 어떻게 시켰는가 유무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무념에서 그때 유념 공부는 전부 다 어떤 공부예요? 우리가 지금 유무념 챙기 신발 똑바로 놓는 거, 생각 긍정적으로 하는 거, 은혜 발견하는 거, 계문 잘 지키는 거 이거 전부 다 유상이에요? 무상 차원의 얘기예요? 무상 차원의 유무념이잖아요. 정산종사 법어에는 유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정산종사 법어에 유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념이라고 하는 건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심 없는 가운데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착심 없는 상태를 착심 없는 그 상태가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거 그게 유념이니 그거는 뭐냐? 생각은 없고 대중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유념이래요. 무념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착심 있는 곳에 착심 있는 곳에 망령되이 행함이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착심 있는 곳에 망령되이 행하는 게 무념이에요. 그것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대중은 없어. 그러니까 분별은 하는데 분별 초월한 자리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 문장 자체도 이해를 못해. 이 문장. 그러면서 유무념 공부한대. 유무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좀 쉬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죠?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패스야, 패스.
왜냐면 거기 1기법의 유무념을 설명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1기법이라고 나와요. 1기법의 유무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얘기는 유무념 얘기할 때 거론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신발 챙기는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유무념 조항을 몇 개 잡았냐? 유무념 조항을 몇 개 잡았으면 그거는 지금 정산용 선생님 말씀하시는 무념에 속하는 얘기지, 뭘 잡아가지고 뭘 이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이 자꾸 말이 새네. 그래서 대종사님 걸 제대로 하려면 좀 제대로 알고 하자.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이러한 대종사님의 깨달은 경지도 다 대종사님이 시키신 거예요. 우리한테 일부만 시키신 것이라고 정의해가지고 일부를 행하는 거 가지고 대종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경전에서 밝혀주신 모든 말씀이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시키신 내용이야. 일부만 그냥 딱 들어가지고 그것만 시키신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끈되 끊음이 없어야 되고 닭되 닭금이 없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침성이 본래 청정한 도노의 경지로 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도노의 경지가 아니면, 청정한 심성이 아니면 점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점수는 반드시 도노가 전제된 수행을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거로 이르시되 비록 만행을 갖추어 닦으나 오직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하시고, 만행을 갖추어 닦는다. 세상에 만행을 갖추어 닦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의 만행을 갖추어 닦는다고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착한 일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좌선도 하고 독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전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행을 갖추어서 닦는 거예요. 그죠? 수행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 그랬어요? 교법의 총설에서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걸 닦기 위해서는 방편이 무수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 그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우리 수행편에 대종사님 밝혀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만행을 갖추어 닦지만 무엇이 종이어야 된다고? 그 닦음 속에는 항상 종. 그 가장 그 핵심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무념이에요. 무념. 그 무념이 종이에요. 그때 무념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가 도노의 경지, 그게 무념이에요. 그래서 그 무념이라는 거하고 공정영지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공정영지가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공정영지를 무념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무념은 한 단어니까. 그냥 무념은 이거보다 청정한 자리가 무념이가, 그런데 공정영지 그러니까 공적 따로 있고 영지 따로 있나 보다. 이제 이런다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해석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념이라고 말해도 이건 공정영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정영지네, 무슨 진공묘유네, 무슨 뭐 체네, 용이네, 뭐 이런 소리 할 때 헷갈릴 거 없어요. 이 자리 한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청정한 한 자리를 두고. 이게 나와요. 나오잖아, 이게 지금. 그죠? 자, 종은 뭐다?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불가에서는 종지 이렇게 말해요. 종지. 뜻지사 써가 같이 붙여가지고 종지. 무엇을 종지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원불교에서 교헌에 원불교는 무엇을 종지로 삼는다고 나와요? 법신불 이론상을 종지로 삼는다고 교헌에 써 있어요. 종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론상자리를 종으로 삼는 종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규봉선사께서 규봉종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화엄종에 몇 대 조사되는 사람이에요. 규봉종밀 선사께서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가로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죠. 번뇌가 없고 셈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다, 셈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성품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는 거는 이 자리는 원래 다 갖춘 자리지 부족해서 채워서 만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구족하다.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쳐서 이에 의지하여 닦는 이는 최상승선이라 이름하며 해가지고 최상승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최상승선이라는 말을 간허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간허선은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최상승선은 간허선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최상승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노점수가 최상승선이라는 뜻이에요. 도노점수. 그러니까 깨달음의 근거에서 닦는 선이 최상승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이론상의 수행도 최상승선이에요. 가장 높은 경지에 근본돼서 닦는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경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종지가 이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본돼서 닦으면 그거는 최상승선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말하면서 간허선이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간허선은 경지가 아니고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간허선이라고 하는 것도 대해종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달음을 명료하게 알고 화두를 갖다가 들었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간허선도 최상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먹고를 반복한다고 해서 최상승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승선이라는 말은 방법론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도노를 전제한 수행을 말할 때 최상승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막 수행을 하더라도 무시선법이 최상승선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무시선법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상승선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최상승선이라 말만 그럴싸한 거지. 최상승의 경지를 모르는데 무슨 최상승선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문득 그 성품, 번뇌가 없는 성품, 셈이 없는 지혜, 무루지라고 얘기해요. 무루지. 그 번뇌가 안 들어오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지혜. 그 셈이 없는 지혜 성품이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서 부처하고 똑같은 경지를 자각하고 그 자각한 경지에 힘입어서 닦음이 없는 닦음, 끊음이 없는 끊음으로 수행을 했을 때 이걸 최상승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노의 전제가 아니면 안 된다. 또한 열애의 청정선이라 이름하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청정선, 청정도 결국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도노의 경지잖아요. 청정이. 그러니까 청정선 이것도 최상승선하고 동의어예요. 그죠? 자, 만일 능히 생각을 닦아 익히면 자연히 점점 백천삼매를 얻으리니 이때의 생각을 닦아 익힌다 할 때 생각은 뭐죠? 이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죠. 생각을 닦아 익힌다고 하는데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 글을 어떻게 읽을까요?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악업을 선업으로 그렇게 바꾸는 거를 생각을 닦아 익힌다고 해석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 생각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염불 할 때 그때 염 있잖아요. 생각. 또 일념할 때 생각.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쓸 때는 깨달은 경지를 염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다 생멸심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심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닦아 익히면 항상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떠한 상황이 놓였을 때 전부 다 그것을 갖다가 이 자리로 닦는 거예요. 생각을 닦는 거예요. 화가 나도 닦고, 짜증나도 닦고. 그 닦는다는 게 항상 이 생각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청정 백천삼매를 얻을지니 백천삼매라는 건 언제나 다 그 경지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백천삼매라는 거는 언제나 우리 무시선 무처선 얘기하듯이 언제나 그 삼매의 경지. 그러면 삼매의 경지와 공정경지와 이건 전부 다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달마문화의 전전이 서로 전해온 것이 곧 이 선이라 하나니 자, 달마문화, 그러니까 선의 창시자를 달마라고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달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르마라는 거는 그대로 법이란 뜻이잖아요. 법. 달마라는 게 다르마란 뜻이에요. 다르마를 달마라고 하잖아요. 음역에서. 근데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다르마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다르마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달마라고는 실존 인물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실제 깨달음은 누가 얻었냐? 선종의 깨달음은 실제적 창시자는 달마가 아니고 육조 해능이에요. 육조 해능의 깨달음으로 달마까지 다시 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작을 달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달마선이라고 말할 때는 그 계보를 맨 위에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연원을 된 거예요. 연원을. 뿌리를 연원을 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야. 달마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삽삼조사 개송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33조사? 삽삼조사 개송이라는 게 있는데 28대 조사, 그러니까 그 우리 육조하고 그 위에 또 28대 조사가 있다 이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깨달음이 내려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중국에서 또 그 삽삼조사 개송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삽삼조사 개송을 일일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부 다 청정한 자리 가르치고 있어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대동사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어디에 연원되셨죠? 불법에 연원되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거는 전부 다 역사적 배경이 있고 깨달음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갑자기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곧 도노와 점수의 두 뜻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만 빠져도 옳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노 점수 말고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도노 점수가 깨달음의 길에서는 깔끔하게 도노 점수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선종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틀이 원불교하고는 그러면 다르냐? 원불교도 도노 점수예요. 네, 원불교도 도노 점수예요. 이건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 봐서 아시잖아요. 네, 도노 점수입니다.